성경의 기록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뭐 문제가 많습니다. 예. 우리 다락방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도 이게 환란으로 좀 문제도 조그마한 문제는 문제 그러는데 좀 큰 문제는 좀 우리가 환란이라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재난이다, 재앙이라 그러죠. 재난, 재앙.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나라는 탱크로리가 막 넘어지고 그 기름 부담을 가가지고 사람 147명이나 죽고 50명이나 큰 부상을 화상을 입고 근 200명 넘게 사상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환란, 재앙, 특별히 요즘 전쟁 온갖 이 문제라는 게 이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찬송에도 보면 369장이죠. 잿집 맡은 어리구주. 그게 2절 3절에 보면 근심걱정 모든 게름 안 해진 자 누군가 다 근심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저도 그렇죠. 저도 하여튼 창피스러워서 말을 다 못해서 그렇지 집집마다 다 얼음이 있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히 아프고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되면 좋죠. 그런데 이 사업이 만만치 않아요. 가족이 여러 명 있으면 누가 아파도 또 한 사람 아프고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또 이런 문제가 많고 국가적인 또 문제도 많고 정치 경제 다 이렇게 인간은 문제투성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제 낙심을 해버리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낙심이 이제 계속 심하게 되면 이거 절망 속에 살아가. 그러니까 그 절망 속에 살아가 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 삶의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런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답이다. 일본말로 답이 하면 양말인데 나 그렇게 일본말로 옛날에 그 양말을 갖다가 답이라 그러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쉽게 답이다.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헬라어로는 그래 또 이름이 나오죠. 그 헬라어로는 36절에 보니까 도르가. 근데 이게 뜻은 암사슴이 암사슴. 어느 사전에도 안 나오는데 다른 어디 책에 보니까 암사슴이다 이렇게 주석에 표현이 됩니다. 좌우간 여성의 이름인데 암사슴처럼 멋지게 그 사슴이 보기 좋잖아요. 날씬하고 그 사슴 이름은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의 야곱의 아내 중에 그 두 자매가 야곱의 아내가 됐죠.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이죠. 그 레아라는 말이 암소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생 그 다시 레아는 암소, 라헬은 암양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들 많이 놓다 보니까 짐승의 그 모습을 따서 그렇게 이름을 구약성에 지었습니다. 이 다비다는 무슨 뜻이죠? 암사슴. 이름이 괜찮다 싶어요. 저는 사슴이 아주 멋있더라고요. 예. 생산. 자, 그러면서 이 다비다를 조금 보면 37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죽었습니다. 큰일 났네요. 죽었어요. 영혼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지고 다르게 누웠죠. 그런데 이 다비다가 보면 그 어디에 나옵니까? 그 36절에 나오죠. 요걸 문제 되는데 선행과 구제입니다. 선행이라는 뜻은 이제 카라란 말인데 착한 일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착한 일. 아주 착한 일만 하고 그 다음에 구제. 이 소문이 날 정도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비다 이 여제자는 죽음이 나중에 나와야 되는데 하여튼 구제하고 진짜 바느질 해가지고 이 사람 하는 일은 그 속옷 만드는 그 기술 자기 그 재능을 가졌죠. 옷 장사를 해도 참 성경에 나올 정도로 축복을 받은 이런 제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간신히 먹고 사는 거 뭐 웬만하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다비다 같은 여제자는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만큼 줄 수 있는 또 그러니까 하나님도 축복이 또 쏟아 하는 복을 부어 주시죠. 우리 교회도 좀 눈 밝은 사람은 속옷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전도를 해서 속옷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참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한다.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능력 주시고 은혜 받고 일꾼이 됐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산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당시에 베드로는 완전히 사도죠. 사도. 복음 전하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했어요. 주석에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그 시체 위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거기 보면 속옷 만들어 가는 건 39절에 나오죠. 같이 그가 하는 일이 속옷 만들고 그도 또 그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40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요. 예수님이 달리다곰 그거 하셨잖아요. 그 어디서 그랬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면서 달리다곰 이 말이 일어나라 했는데 이 다비다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뭐든지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가 아닌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원리가 따로 예수 이름으로.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의 15절로 20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에 전도 제대로 해라. 믿는 자 그러십니다. 믿음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봅시다. 그죠? 좀 그래 말하기가 좀 하기는 그런데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내 몸이 아프면은 내가 머리 아프면 머리에 내가 손을 얹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아마 해보는 거예요. 그냥
건정수 사모님 해봅시다. 머리 아프면 오늘 어깨가 뭐 결리고 감기기가 조금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인데 어찌 듣겠어요? 일어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부흥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참 구수하게 들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특별히 그 김익도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부흥회가 있고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전도하러 갔는데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전도하러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떤 집에 막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소가 전 재산입니다. 소 한 마리, 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집에 사람이 최건동 목사님이니까 하여튼 이렇게 빨리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 전도하러 가니까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당신 내 소 살려주면 내 예수 믿을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뭐 죽은 소가 어떻게 살아? 소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가 배는 허출하고 내 기도하고 소 살려줄 테니까 저녁이라 한상 차려주소.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옛날에 먹는 게 귀하다 아닙니까? 소가 그 집에 소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우리 집에 자동차 있다가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가 전체세라니까. 농사 짓지, 소가 있어야 또 송아지 놓지. 얼마나 소가 이거 뭐 달구지 끌고 다니지. 그런데 소가 죽어버리고. 소가 그때 비싸고. 소가 있는 집은 부잣집입니다. 그지? 보통 소가 송아지 소가 없는 집이 많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녁 먹고 기도하는데 아침부터 기도했는 거 할 때 기도하는데 뭐 소가 살아납니까? 뭐 죽은 소가 뭐 잡고 새끼네 뭐 처음에는 뭐 길을 잡고 소 뿔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좀 금방 죽어서 따뜻하지만 나중에는 해가 딱 지 무릎에는 소 몸이 사늘하게 이제 죽어가지고 뭐 눈이 돌아가고 뭐 다리 쭉 뻗어버리고 완전히 죽어버린데 그 목사님도 하다가 이제 좀 확신도 안 오기도 하고 그래도 저녁은 하루 종일 밥은 얻어 먹었지 소 이거 살아나면 전도된다는데 이거 큰일 났던 거예요. 안 그러면 소 안 살아나면 자기는 이제 가만히 또 해지면 도망가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죽은 소가 그 해질 무렵에 떡 돼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소 뿔을 잡고 뿔따구를 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소 살려주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해질 무렵에 소가 재치기를 하더랍니다. 죽은 소가 재치기를 하고 카카카 하면서 입에 뭐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래 재치기를 구역질을 콱 하더만은 하고 죽은 소가 살아나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루 종일 소가 죽었는데 금방 죽고 금방 살고 기절할 때가 살았다 할 거 아닙니까? 아침부터 죽었다가 숨도 못 쉬고 소가 뭐 완전히 싸늘하게 시체가 됐는데 해질 무렵에 소가 살아나니까 그거 이제 그 증거를 보고 그 마을 전 보고마가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캠프 가면 그렇게 합시다. 어디가 소 죽었으면 재선 권사님 소 뿔따구 잡고 기도. 아니 해보는 거야까지 소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 창피스럽잖아요. 따라서 내 이름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끼리는 표적이 따르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자, 우리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서 몇 장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다. 미안합니다. 적어놨는데 히브리서 여기 있습니다. 네, 적어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죠.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많아가 눈도 듣고 귀도 듣고 안 그러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제와 오늘 영원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 안 열고도 들어왔어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요, 엠마오 가는 도상에 딱 나타났다가 갈릴리에 나타났다가 뭐 비행기를 그때 비행기도 없었는데 막 그 계산을 해 보면은 그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움직인 그 동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옛날에는 힘이 있었고 지금은 힘이 없고 늙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 특별히 공간을 초월해. 귀신도 초월해요. 귀신도. 한국에 있는 귀신이 미국 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강순아 성도님 계산을 해봤습니까? 한국에 있는 귀신이 미국 가야 돼. 비행기를 타고 갑니까? 어째 갈까요? 귀신이 날아갑니까?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요? 0.1초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귀신은 옛날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자 처녀아이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갔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하는데 어디를 갔고, 그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 빨리 나가는 게 목적이니까 뭐 어디로 가든지 가라 하니까, 그러면 저 우리 사촌이 거제도 사는데 거리 갈게. 근데 동시에 그 사촌이 미쳐버리고 그 귀신이 그 사촌에게 들어가 버려. 사촌 여동생이 가버려. 아니 그 귀신이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 존재는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성령님은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이거를 진짜 이걸 믿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요새도 부산말로 말하면 요새도 귀신이 있는가? 요새도 귀신이 있다 하더나 이럽니다. 귀신이 눈에 안 보게 역사하고요, 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은 귀신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되신다마는 이게 남산 초등학교 있을 때 어떤 아이가 자기 반 아이예요. 그 이제 살짝 복음을 전하니까 애가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자기 이모 집에 가면 현관에 딱 들어가면 귀신이 보인다 하던가 그런 거예요. 얘가. 그 이모 집에 안 가려고 그래. 자기 집에 이제 엄마가 어디 출타하고 나면 이모 집에 가서 좀 있으라 하면 야는 안 가려고 그래. 왜? 이모 집에 가면 이모 집에만 가면 귀신이 보이는 거.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귀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역사할 때는 귀신이 앞에 막고요. 또 환청 있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뭐 환상으로도 귀신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귀신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못 봤지만 귀신 들린 사람 봤거든요. 저는 귀신을 내 눈으로 육신으로는 텔레비에 나오는 거 말고 직접 어디 귀신이 나타났다 그런 보지는 못했지만은 귀신 들린 사람은 저하고 우리 성도들을 내쫓았잖아요. 시골교회 저기 있을 때 영천 쪽에 있을 때 귀신 들리가 점치는 그 할머니 그날 밤에 귀신 금요일 밤에 그냥 바로 나왔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 세계를 우리가 안 보고 모른다고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다면 귀신은 마귀 졸개라니까요. 이게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으로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건치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정치인들 속에도 역사하고 재벌 속에 역사하고 똑똑하다고 뭐 철학 뭐 교수 뭐 할 때 어떤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역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세상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귀신이 역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지만은 이 영적 비밀을 잘 모르고 정말 주님 예수님이 좋고 신앙생활 이렇게 주님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한 번씩 귀신한테 뭐 귀신이 보고 뭐 한청 들리는 건 아니라도 악한 영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도록 할까요? 은혜 못 받도록 할까요? 못 받도록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3절로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세상이라고 붙이면 이거 세상 우리들이 세상에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 신이라면 마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악한 영을 말합니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 말에 원이 어둡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 복음을 모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귀신을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또 무당들은 있다고 인정합니다. 왜? 자기 귀신 들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무당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뭐 이리 영적 비밀을 잘 모르고 불신자들도 이런 체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래 요즘 귀신이 없다 이랍니다. 아닙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저는 귀신을 보진 않았지만 귀신의 활동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입니다. 젊었을 때죠. 그때 30대인데 30대 초반 30대 초반이죠. 저게 영천 금호 쪽에 그게 금호 중앙교회 전도사를 있는데 시골에서 그날 갑자기 이 젊은 여인이 귀신 들릴 뻔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아이가 죽어버린 거라. 자기 갓난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 엄마가 아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때의 악한 영이 귀신이 이 약한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쳐가지고 이제는 뭐 추위도 잘 모르고 뭐 속옷만 입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 시골에서 우리 금호 그 업인데 업소지지인데 그게 왔 거예요. 그 내가 이야기 들었거든요. 동네에서 그때만 해도 아기를 낳아 아기가 다른 사람들이 아기를 안고 있으면은 애만 보면 막 더 역사하는 거라. 애 한 번만 안아보자고. 그 하도 이제 여자가 안아보자니까 이제 우리 교회 초신자지 아마 아기를 안으라고 하도 안아보겠자고 뭐 뺏어가니까 뭐 한 안아 뭐 옆에 엄마가 있으니까 뭐 해꾸질하게 애가 그때부터 여러분들 아기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황금빛으로 변을 보는데 애가 전기를 해가지고 밤새도록 울고 이래가지고 변을 갖다가 놀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애가 막 울고 막 검은 똥을 사고 막 하여튼 내 그런 그래 우리 가서 기도해 주는 거 하여튼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그렇게 요구한다고 애를 덜렁 주면 안 됩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금요일 밤 기도했는데 제가 배우기는 지압도 아무 데나 가서 받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한테 뭐 괜찮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의사도 믿는 의사 저 사람하고 저는 이제 장로님한테 가거든요. 온천장에 그 진단받고 하는 게 좋지. 같은 값이면 왜냐 따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있잖아요. 믿는 자들 믿는 자가 제가 임플란트 이빨을 좀 하는데 우리 그 좋은 장로님 서울대에 나오고 시험까지 같이 이빨을 했어요. 덕평에서 또 1시간 걸려요.
한 50분 걸리는, 그냥 한 50분, 1시간 걸리는데. 그 치과가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 잘 아는 장로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가서 임플란트를 했어요. 편안하게. 보통 임플란트 한 10년, 13년에서 무너지는데 지금 제가 15년, 20년 됩니까? 20년 가까이 되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뭐 조금 그 문제가 있어도 괜찮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분을 통해서 치료받으면 참 좋겠다. 제 욕심입니다. 저는 모든 게.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올해 뭐 큰 중병이 걸리게 하면 나는 보건병에 가고 싶어요. 곳인데, 예, 그 가서 하고 싶고.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참 사역할 때에 구자춘인강 그 고신대 병원에 그 의사가 있었고 우리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 고신대학에서 고신대병원 송도 그 복음병원에서 이제 영도에 있는 뭐 교회가 이제 바이올린도 가지고 오고 뭐 플룻도 가지고 해서 이제 환자들을 위로하는 찬양을 한 거예요. 듣기 좋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복도에 이래 쭉 이래 있으면 그 찬양을 하면 너무 듣기 좋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좋아한다 그래요. 그 찬양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쪽에 제가 무슨 사역하면서 그 의사들을 만나고 전문 의사를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때 내가 알았는 줄 압니다만은 불신자들이 수술하고 그 키운 부부가 한 3주 걸리면은 예수 믿는 기도 많이 하는 제대로 하고 믿음 좋은 사람은 일주일 만에 다 머리든다 그래요. 어떤 분은 3일 만에. 뭐 하여튼 일반 사람보다 배로 아니면 3분의 1로 3배로 더 빨리 치료받더라. 그 불신자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건병원에서 그런 거를 의사들끼리 서로 알고는 그 어떤 제1영도교회에 와서 바이올린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를 너무 병원에서는 좋게 여기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상처도 빨리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따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르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저는 우리 전도 캠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오늘 다비다가 살아나잖아요. 오늘 봅시다. 자, 성경 봅시다. 사도행전 9장 42절 봅시다. 예. 미안합니다. 40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살아났죠.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여러분들 저는 전도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고 전도 현장에 특별히 역사하겠다는 약속이 요 마가복음 10 마지막 장이 나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물론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했기 때문에 자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세 번째 그 살아나는 증거로 모여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요. 전도가 진짜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십니다. 그게 42절이죠. 하나님이 전도 현장에는 특별히 역사하셔야 됩니다. 예. 사도행전의 역사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실 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면 되어지는 전도라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는 안 됩니다. 저도 전도해 보니까 억지로 저 사람 막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우리 제가 요즘 그 정홍관 회장 전에 오다가 요즘 안 나오지만은 저는 계속 제가 뭐를 하면은 받아요. 카톡도 받고 하기 때문에 목사님 제가 조만간 이 바쁜 일만 끝나고 나면 가겠습니다. 뭐 핑계지는 몰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안 가겠다는 말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나도 응간하지 계속 끈질기게 지금 카톡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뭐 어떤 때는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메시지 이런 거 보내니까. 자, 따라서 되어지는 전도. 그래서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일심전심 지속이죠. 일심전심. 일심전심하면서 뭐요? 지속. 참 지속이라는 말이 대부분 보면 지속이 잘 안 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비다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죽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지도록, 전도 캠퍼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월을 하지 금요를 하지 이게 저는 큰 축복이라고 보거든요. 오늘도 하여튼 우리 현장 갔다 오시던데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 또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못 나오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선행을 잘하고 구제 잘하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꾼이 죽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42절을 보니까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 안 나면 전도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데려옵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비상사역을 하고 하나님 특별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좀 길으시지만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사역하는 모든 현장에 요바의 다비다의 역사 일어나도록 해주시고 베드로가 살린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비다의 역사, 요바의 다비다의 역사 일어나고 죽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